안녕하세요. 혹시 영화 보시고 나서 마음 한구석이 좀 찝찝하고 불편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아니, 저 장면이 꼭 저렇게까지 폭력적이어야 했나? 이런 생각 들 때요. 사실 저도 그런 고민을 정말 깊이 하다가 제 박사과정 공부 주제로까지 삼게 됐는데요. 오늘 바로 그 고민의 결과물들을 여러분과 한번 쉽고 편안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화 속 폭력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는 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아마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영화를 보는데 너무 폭력적인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그냥 폭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왠지 모르게 아름답게 포장되거나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정당화되는 느낌을 받을 때 말이죠. 오늘은 바로 그 불편함의 정체가 뭔지 신학적인 눈으로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부터 깍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구원적 폭력의 신화라는 겁니다. 월터 윙크라는 신학자가 처음 이름 붙인 개념인데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폭력이 결국엔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우리 문화 속에 너무나도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하지만 사실은 거짓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구원적 폭력의 신화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김기덕 감독의 두 영화를 예로 들어서 깊이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기독교적인 관점으로는 이걸 어떻게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폭력을 넘어서는 새로운 길은 없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화를 보는 우리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신화가 영화라는 매체 안에서 대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던 바로 그 김기덕 감독의 영화들 속에 이 신화가 어떻게 교묘하게 숨어 있는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김기덕 감독의 영화들을 보면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굉장히 미학적인 것처럼 아름답게 포장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의 고통 그 자체가 끔찍한 비극으로 그려지기보다는 남자 주인공의 구원이나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위한 숭고한 도구처럼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살펴볼 영화는 나쁜 남자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꽤 계실 텐데요. 이 영화는 방금 말씀드린 구원적 폭력의 신화가 얼마나 노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 줄거리가 사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한기라는 깡패가 길에서 마주친 여대생 선화에게 모욕감을 느끼자 그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요. 그래서 결국 그녀를 성매매 여성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업소에 이중 거울 뒤에 숨어서 그녀가 고통받는 모습을 매일 밤 지켜보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영화는 이 피해자인 여성이 점차 가해자인 남성을 이해하고 심지어 사랑하게 되어서 그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바로 이 비평가의 말이 핵심을 찌릅니다. 이 영화는 여성의 그 끔찍한 고통을 타락한 남자를 구원하는 숭고하고 궁극적인 사랑의 행위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거죠. 피해자의 고통이 가해자의 구원을 위한 종교적인 희생제물로 둔갑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적 폭력의 신화가 작동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이런 패턴이 나쁜 남자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영화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인데요. 이 영화는 아름다운 영상미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찬사를 받았죠. 하지만 그 아름다운 이미지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슷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한 동자승이 자라서 노승이 되기까지 그 인생의 순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랑에 빠져서 저를 떠났다가 질투심에 사로잡혀 결국 아내를 살해하고 말죠. 그리고 다시 절로 돌아와서 끔찍한 속죄의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전부 남자 주인공의 영적 성장을 위한 도구로만 기능한다는 점입니다. 위험한 유혹의 대상이 되거나 그의 업보를 상징하거나 심지어 한 여성의 죽음이 남성의 깨달음을 위한 결정적인 계기로 사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비평은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합니다. 여성들의 고통과 죽음이 그 자체로 슬퍼하고 애도해야 할 비극이 아니라 남자 주인공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의 일부처럼 그려진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결국 여성의 희생이 남성의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구원적 폭력의 신화를 똑같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전환점입니다. 지금까지 두 영화의 사례를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영화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계관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기독교 신학이라는 새로운 렌즈를 통해서 이 구원적 폭력의 신화의 가면을 벗겨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신학자죠. 월터 윙크. 이 사람이 바로 우리 문화 속에 너무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서 우리가 잘 인식조차 못하는 이 잘못된 믿음을 구원적 폭력의 신화라고 처음 이름 붙이고 그 정체를 폭로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 신화가 신학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주 날카롭게 분석해냈습니다. 윙크의 분석에서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이 신화가 단순히 폭력은 때로 필요해 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보다 더 깊은 곳에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가부장적 구조를 정당화하는 아주 오래된 이데올로기를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성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것이 마치 우주의 질서인 것처럼 자연스럽고 신성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장치라는 거죠. 물론 월터 윙크만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 수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 문제와 오랫동안 씨름해 왔는데요.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비폭력적인 십자가야말로 폭력으로 세워진 제국을 무너뜨리는 진짜 힘이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공동체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고 말이죠. 이처럼 기독교 신학 안에는 폭력에 저항하는 아주 풍성하고 깊은 사유의 전통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 신학은 세상의 논리를 뒤집는 아주 강력한 대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영화 속에서 교묘하게 왜곡되었던 희생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되찾아오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표가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구원적 폭력의 신화가 말하는 희생은 뭐죠? 힘없는 피해자에게 강요되는 수동적인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기껏해야 가해자 한 사람을 구원하고 결국 폭력을 아름답게 포장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정반대입니다. 그건 강요된 게 아니라 사랑에 기반한 자발적인 행위였고요. 고통을 그냥 당한 게 아니라 악에 대한 가장 능동적인 저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뿐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며 세상 폭력의 실체를 만천하에 폭로하고 마침내 그것을 이겨낸 승리였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기억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결론으로 나아가면서 이 모든 분석을 우리의 실제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논의는 단순히 영화 평론가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런 영화들은 그냥 시간 때우기용 오락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특정한 세계관,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셈입니다. 여성을 남성의 구원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전락시키는 아주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도 모르게 스펀지처럼 흡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4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해 봅니다. 첫째, 우리가 보는 영화나 드라마, 또 뉴스 속에 숨어있는 구원적 폭력의 신화를 알아보는 눈, 즉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둘째, 폭력을 미화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던 예수님의 비폭력적인 신앙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폭력이 아니라 진정한 치유와 정의, 화해를 이야기하는 좋은 컨텐츠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보고 또 주변에 알리면서 지지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영화 속 폭력이라는 작은 창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기독교적으로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 문화가 끊임없이 들려주는 이 폭력적이고 왜곡된 이야기에 맞서서 과연 어떤 새롭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각자의 마음속에 품고 일상 속에서 늘 깨어있는 분별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